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이 대강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8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못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강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늪에 빠져 고통과 고난의 몸부림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주의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악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오늘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친히 이 자리에 하감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들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음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시고 다스려져서 열방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비록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만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경영하는 산업과 일터와 그 직장 위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사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산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서서기 그 모든 연약함을 털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넷째 주는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등불을 켜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 금요일 25일입니다. 성탄절 예배에는 1부 오전 9시 30분, 2부에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성탄 감사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25일 금요일 성탄절 2부 11시 30분 예배에 있습니다. 문답 교육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 대행진 통독 감사 예배가 다음 주 27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27일 오후 찬양 예배 후 12월 정기 당회가 중등부 1층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체계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문제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준수 사항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온라인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임 대상자에게 개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월 큐티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부 회계 장부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각부 감사위원은 후반기 감사를 다음 27일 주일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실에 비치된 사역 봉사 지원서를 참고하여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생활수첩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사업장, 차량 번호 등 변경되거나 추가 누락되신 분들은 전실에 비치된 기록지에 27일 주일까지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 계십니다.
207구역 정정래 권사께서 신약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면 군밤을 파는 모습을 예전엔 자주 보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잘 이런 모습 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경험한 그러한 일인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한 역전 앞에서 군밤 장수가 군밤을 파는데 그 옆에 사과 박스, 그러한 두툼한 겉표지를 뜯어다가 까만 매직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맛있는 군밤이 있어요 하고 써놓은 거예요. 참 재치가 있는, 센스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이지요. 엘리사벳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할 때에 마리아가 여기에 화답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리아 찬가는 특별히 이 캐톨릭에서, 즉 천주교에서 아주 의미 있게 그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 교리와는 다른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즉, 비성경적인 내용의 교리가 캐톨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리아 숭배 사상인 거죠. 그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마리아는 원래 무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그렇게 우리는 죄인된 존재인데 마리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으로 보니 마리아는 우리와는 다르다.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무흠설, 즉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도 사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어떤 위상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의 교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황들이 나름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갈 때 마리아도 하늘로 승천하였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일종의 신격화하는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지요.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성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방송 채널을 봐보십시오. 신부들이고 수녀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러한 교리를 그들은 만들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인간 구원의 중재자요 중보자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들이 믿고 강조하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중재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에 상달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또는 중재자라고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천주교의 이 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주교를 지나치게 개신교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그러한 신앙의 내용으로 그들은 믿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유감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마리아를 이와 같이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여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일까? 우리는 그녀의 얼굴을 본 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 마리아 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4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마리아가 스스로 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비천함 이게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비천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당시 목수의 직업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더 평범한 그 이하의 낮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정혼한 남편 요셉과 함께 살아갈 때 목수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 대단한 신분의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기 자신은 평범한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거나 그러한 어떤 위세가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함 그 이하의 그런 여인에 불과하다라고 이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어떠한 그런 과장해서 표현할 만한 그런 신분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여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다. 보잘것이 없는, 아니 궁중에 있는 어떤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이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인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니,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요 영광이었던 것이지요. 2014년 청룡영화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상장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에게 상을 주는 여우주연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천우희라고 하는 여성이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그것도 첫 작품으로 주연에 출연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력이 평가가 되어져서 그래서 여우주연상 최고의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수상소감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주시는 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우를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자신감 있게 열심히 배우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못다한, 시상식에서 자신이
못다한 시상식에서 그 소감을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어요. 내가 연기라는 걸 한 지 10년이 되는 때에 여우주연상이라니, 그것도 첫 주연 영화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다니, 그것도 너무나 작은 영화로 그리 유명하지 않는 내가 이천 시골 출신의 촌년이, 이건 그녀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날 탤런트 그리고 영화인이 12,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실제 자기의 직업으로 여기고 스크린에 브라운관에 한번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연기를 실제적으로 꿈꾸면서 살아온 실제 연기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엑스트라 빼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우주연상으로 그녀가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연기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무명의 배우와 같은데,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다니, 이천 시골 출신의 촌년이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인터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배우보다도 더 큰 감격으로 그녀는 노래하는 거예요.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돌보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46~8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인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마리아는 감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러저러한 삶으로 사회에서 이름 내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마리아와 진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비천한 존재인 것이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력, 경력, 하나님 앞에 내놓은들, 그것이 화려한 스펙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와 같이 비천하게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 유명하지도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루저가 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존귀한 자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찬양하는가?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기 자신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큰 일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어떤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당황했지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추호의 의심이 없었던 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는 것인데,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래서 자기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잉태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자체가 전부 다 초능력인,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51절로 3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추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신을 통하여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 그러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가,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한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시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비록 없지만, 비천하지만, 평범하지만, 작지만 그런 사람들을 들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꼽고 싶냐면, 자기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이분 좀 목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한번 제대로 믿으면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분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크게 세 부류예요. 돈이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또는 많이 배운 사람. 물론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아요. 정말 금상첨화죠. 돈도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어요.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명함에 빼곡히 자기 이력을 설명할 만큼 그러한 여러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명함을 내세우면서 나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와도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나름 관심도 가져드리고 그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씨름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여전히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마치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고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4,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놓고 보면 플루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구약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하여서 무려 12가지나 노래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마리아 찬가를 보면 실제 12개까지는 아닐지라도 구약에 약속되어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 역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망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비천한 여정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은 잊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 그 약속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마침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후로 살아갈 때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나 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나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5일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하시겠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 비천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찬양으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또 더군다나 내년도 백신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또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단계로 우리 광주는 현재 되어 있고요. 또 서울은 2.5단계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현장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2단계로 있는데 어쨌든 2월 28일까지 2단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수선하네. 그래도 우리가 잘 한 해를 결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1월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또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 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까지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단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각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성탄 준비를 이렇게 모여서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금요일 날이죠. 2부 시간과 3부 시간대 9시 반, 11시 반 두 번에 걸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부 시간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가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부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2부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같이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성탄 준비했던 것을 함께 예배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꼭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충분히 공간이 이렇게 수용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이번 성탄절에 온전히 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